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서하영 순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 사실 기독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윤리적인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에도 나왔지만 사실 기독교는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계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더 좋은 단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진보와 개선이 아닙니다. 뭐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우리 아이덴티티를 Life Transforming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는 말, 변화를 받는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improvement이 아니에요. trans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바이오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숨 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단어에 그거예요. 로고스를 합한 게 바로 바이올로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이오스가 조금 더 좋은 바이오스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조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바라기에는 바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움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단순히 조금 더 젊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새로움이 있고, 완전히 종류가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임하면서 다음 학기는, 새로운 학기는, 여러분의 새로운 학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에 일어나는 사역들이 온전히 질적으로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속에서 만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만나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주신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디자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걸 갖다가 여기 나오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언약궤 또는 어디는 그 안에 율법, 그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핵심은 저는 언약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궤는 모양도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아주 흔한 나무였어요. 그 사막에 보면은 그 광야에 사는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 목재로서는 형편없는 것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 쓰신 것도 너무나 특이해요. 그 나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자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데서 자라요. 나무, 이 바위 틈 사이 같은 데서 자라요.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자라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나무는요, 밑으로 뿌리를 계속 물 나올 때까지 뻗어요. 그때 물을 갖다 끌어요.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마치 뻗어 내려가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그 나무로 만들어요. 가로는 120cm 정도, 세로와 높이는 한 70cm 정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약간 얇은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금으로 이 뚜껑을 만드는데 굉장히 두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보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제사장도 아닙니다.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 그 자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핫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바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손이 들고 그것을 갖다가 요단강에 발을 짚었을 때 강이 쫙 갈라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째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래가지고 서서히 점령이 가는데 지금 이거는 한참 나중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전쟁입니까? 바로 바닷가 쪽에서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4장을 보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뭐 지속적인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은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철기로 무기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을 쓰고 있어요. 청동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철기와 청동기니까 사실은 병기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4장에 보면은 처음에 전쟁에 패배해서 4,00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 이거 어떡할 거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기억을 냅니다. 아,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었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조상이 이걸 이기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러 가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서 가지고 옵니다. 에베네셀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갖고 와요. 실로에 있던 것을 에베네셀이라는 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봉독했다시피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와, 그래 얼마나 크게 함성을 지르는지 땅이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들이 뭐냐? 저 가운데 신이 임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는 지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 이기자.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4,000명이 죽었다면 여기는 3만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언약궤가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는 바로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여기는, 큰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그 밑에 갖다 놓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은요, 어느 게 진짜냐 보다는 하나씩 이것도 뭐 저쪽에서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면 효과를 더해가지고 자기네가 득을 보려고.
그래서 지금 뭐든지 간에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월킹하냐, 그걸 본 겁니다. 갖다 놓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신이 머리를 갖다 코를 땅에 박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제 뭐 지진이 있었나 봐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진이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시 세워놨습니다. 혹시 그 말썽꾸러기들이 와서 쓰러뜨린 게 아닌가 그러고 놔둔 거예요. 그러고 똑바로 세워놨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또 쓰러졌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목이 잘리고 두 팔목만 잘려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5장 읽어보면은 그곳을 가지고 있던 아스토 사람들은 그곳에 사람들이 독종이 일어납니다. 막 종기,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종기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인가 보다 해가지고 서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도시로 가져갑니다. 5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토하고 가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도 통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를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오면은 우리한테도 저런 게 일어난다, 절대 가져올 수 없다.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요. 지금 그 양상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의 핵심은 뭐예요? 왜 그렇게 작동이 되던 언약궤가 거기 전쟁 중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니까 그게 비로소 작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진보가 아니고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한 트랜스포밍을 해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떤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친구를 하나를 만났어요, 최근에요. 이름이 형상이에요. 근데 성이 주씨예요. 주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야, 이름이 진짜 너무 좋다. 사실은 그 주씨는 뒤에 굉장히, 주씨가 참 좋은 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다 뭘 붙이던 간에 참 굉장히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박씨는 뭘 붙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주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여담이었지만 바로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을 통해 살 것이냐, 한번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 왜 작동을 안 했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걸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작동을 안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다 갖다 놨더니 거기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언약궤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습관적 신앙의 위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작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이함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은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관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인격체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그 남친 여친이 없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랑 관계가 좋고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빈말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MBTI 왜 합니까? 사람들을 갖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도 가면은 아내의 사랑의 랭귀지를 알아요.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매일매일 사랑해 사랑해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전혀 감동이 없겠죠.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도 매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갖다 맞으시면서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번 습관적으로 접근하기, 전 신앙을 습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큐티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그것 습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적 신앙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CCC도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실리질 않아요. 익숙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게,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또 새로운 카드가 나옵니다. 솔깃이라고 해가지고 감정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거기에 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이번 학기에 이번 학년에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새로운 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관계를 깊게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여러분, 작동을 안 한 거는요, 지금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장 3장, 사실은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1장부터 나오는데 1장 2장 3장에서 쭉 읽다 보면요 사무엘과 함께 대조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아들을 맡긴 그 제사장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나중에 한번 2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 자녀들한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괜찮은 사람이 읽어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들한테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해 줬을 거고 가르쳤을 거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하는 것과 여기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별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밑에서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요 딱 제물이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먹을 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제사장에 드릴 거는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가슴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다른 것을 탐내고, 심지어 거기에 화목제물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오면 같이 그걸 갖다 삶아가지고 먹게 돼 있습니다. 삶아서 그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그거에다가 새갈코리를 집어넣어서 자기네가 막 찍어가지고 먹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죠.
하나님의 것도 넘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름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부분을 태워가자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사장 몫이 정해졌어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생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기름 있는 걸 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이 두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기 보면 그것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대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알매도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무슨 단어를 써요? 멸시란 단어를 씁니다. 더 나가서 경건한 여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여인들을 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큰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갖다 지적하면서 이 종교가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저는 단순한 기독교가 그냥 와가지고 모여서 좋은 사람께 예배드리고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지역에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고 그곳에 변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한테 단순히 행복감과 만족감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일으켜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고 그게 바로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이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 지상명령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빼버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냥 도덕책일 뿐이에요. 그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저는 바로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만족만 구합니다. 자기의 원함만 구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신앙 자체를 갖다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마법이에요. 기도가 마법이 되고 그걸 하면은 그저 안수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나옵니까? 그 축복은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를 전체인 양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홈리랑 비너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알고 있고 배웠고 듣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과는 별개고 주중에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착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대구를 가서 대구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게 바로 시맨들의 특징이다. 바로 시맨 하나님께서 왜 시씨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폴터라고 경기할 때 금요일이었잖아요. 밤 12시였잖아요. 근데 대구 지구는 맨날 금요일 날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산기도를 드려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날은 12시 경기가 있으니까 간사님이 우리 간사님들만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경기 보고 올라올까?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닙니다 간사님, 우리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재방송 보겠습니다. 125명이 올라갔어요. 새벽 4시에 내려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 하겠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 받쳐 결과를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늘 우리랑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헌신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쪽에, 여기는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안 거 바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단한 결심을 통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쓰러졌을 때 무슨 일을 하세요? 머리랑 손목 두 개가 잘렸어요. 굉장히 여러분 여기 보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 쓰러져 가지고 다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왜 머리랑 손목만 잘렸을까? 우상의 머리랑 손목이 잘린 건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목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괜찮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궁극적인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빠질 수 있고 우리를 갖다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목사님들 한 1000명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지만 1000명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우상, 당신이 지금 우상화될 수 있고 우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첫 번부터 다섯 번째가,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우상이 첫 번째가 편안함이었어요. comfort.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security. 안전함. 세 번째가 money. 네 번째가 approval. 다른 사람의 인정, 명성. 다섯 번째가 success. 성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높게 두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다 그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말하면 성공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때로 뭡니까? 아름다움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운동 자체도 너무 멋있는 건데 그 운동 자체를 또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뭔가 게임을 우상화시켰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너무너무 존재가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혹시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곳이나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대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요, 아름다움, 부, 성공, 운동, 돈,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부서뜨리고 멸망케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듯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도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길은 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위스덤 없어요. 머리가 부서진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뭔가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목이 부서진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맞고 나중에 좋은 직장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짜 석세스,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 나병에 대해서 나병을 갖다가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병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박테리아가 들어오잖아요, 몸에요.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가가지고 신경을 하나하나씩 없애버려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곳에 가기보다는 가장 차가운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귀, 코, 눈, 그 다음에 손발 같은 데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 한센병은 어디가 망가집니까? 손가락, 발가락, 코, 귀, 그런 것들이 다 엉망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눈을 문대가지고 눈까지 스스로가 눈까지 멀게 만들어요. 온갖 바깥에 있는 감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 균들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상의 위험함이 거기에 있어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들어왔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도전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도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하고 드릴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다가갈 자신이 없어요. 절대적인 헌신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히브리 4장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언약궤, 제가 말씀드린 그룹,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사람 시은소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오는 곳인데요, 강림하는 곳인데 그곳을 갖다가 언급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온전히 드릴 수도 없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바로 거기가 피 뿌려진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백문일답의 주인공인 거예요. 힘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흔들릴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면서 새로운 자세로 시작하고 온전한 헌신을 한번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되 진정 그 좋은 것들이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밑에, 절대적인 권한 밑에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그것을 온전히 즐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언약궤를 진정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그렇지만 그 빼앗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태도에 있어서 늘 새롭고 그냥 익숙하고 습관화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기를 원한다라고 그 마음들을 새롭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참 늘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주님 위에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지혜가 없으며 또 온전한 능력이 없다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간 다곤 신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핏부림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백문열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 되시며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공 되고, 그 주인공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시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